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11조도 그렇고 안식일이나 안식년 같은 이러한 또 희년 같은 규례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규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이 특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서 순종해야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잘 지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참 통할 수 없는 그러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안식년이나 희년의 규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재산을 모았고 그렇게 이제 결국 저 사람은 나에게 빌린 것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종이 된 것이고 또 자기 땅을 나에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정당한 대가인데 왜 이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왜 저 사람에게 그럼 빚은 저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왜 내가 탕감을 해줘야 되냐? 왜 나는 그 빚을 다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다 땅을 돌려줘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대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는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적인 의식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말씀하시는 안식년은 매 7년째에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하고 추수하고 그렇게 일하며 살다가 7년째에는 모든 농사와 추수를 중단하고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함께 자유롭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들의 짐승들까지 자유롭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절대로 거두지 말아라, 추수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6년간 열심히 열매를 맺느라 수고한 땅의 그 지력을 다시 회복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열매를 나눈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농사 추수를 중단하고 이렇게 쉬는 것이나 또 함께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매 7년의 끝에 그러니까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인 주일에 어떻게 하면 예배 1시간 빨리 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에 자유롭게 잘 쉴까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몸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누림으로써 영혼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안식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안식.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할 때에 이러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즉위하고 나서 남유다가 패망하기까지가 약 490년 정도 되는데, 이러한 왕정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소급해서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고 역대하 3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쌓으려고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규례와 내 계명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족하게 하겠다. 아니, 어떻게 안식년 동안 거두지 않고 그러면 그 해는 무엇을 먹고 또 그 다음에는 거두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을 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서 17절에는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희년에 대해서.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이 있죠. 이것이 이제 7번 되풀이 되는 겁니다. 77에 49. 그래서 그 7번째 안식년 다음에가 또 희년이 되는 것이에요. 50년째 이제가 희년이 되는데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희년도 안식년처럼 모든 농사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때도 농사와 추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50년째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때는 그럼 연이어서 2년 동안이나 추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50년 만에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 만큼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땅을 원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채무 관계도 없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한, 세상에는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종도 없고 영원한 주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모두가 다시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희년이 지켜졌다면 이스라엘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많은 이방인들이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왜 내 것을 다시, 내 거다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이고 내가 그동안 모은 땅이고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막 땅값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더 이제 막 빚을 독촉하는 거죠. 갚아라 막.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러한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불공정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던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 너희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 진정한 희년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관순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3.1 이제 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의 일제의 그 40년간의 지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는 12살 이상의 소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순사의 발소리만 들어도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그쳤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그렇게 철권 통치를 일제가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두렵고 무서운 일제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강대국들의 어떤 원작 폭탄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종살이하면서 갖은 서름과 고초를 겪은 그런 분들은 지금도 광복절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서름과 그 고난을 겪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해방되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나누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제에서 해방된 이 광복보다 이 독립보다 더 기쁨, 더 큰 감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희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9절에 보면 뿔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뿔나팔을 전국에서 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해방 때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우리 해방됐다 그러면서 막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외쳤던 것처럼 이 뿔나팔을 전국에서 불 때에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는 외치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금요일날도 우리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년의 뿔나팔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년의 뿔나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뿔나팔을 꺼내서 막 불어야 됩니다. 희년이 왔거든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이러한 해방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족한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년과 희년을 경험한 인생답게 한 손에는 복음의 뿔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 자유와 해방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우리 1절과 3절과 4절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착함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참된 희년이, 안식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자유와 해방을 함께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의 뿔나팔을 들고 한 손으로는 어렵고 약한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과 기쁨, 참된 안식을, 이 자유와 해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이 해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이 소식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우리가 또한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의 뿔나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희년의 정말 이 안식년 참된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전하고, 함께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주님,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과 이러한 또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돌보시고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